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사가 되기 이전에 판사, 검사 되기 이전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마귀의 일들, 마귀의 욕망들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몇 가지 일들을 흉내내거나 그 일들을 좀 잘 해냈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그의 사람됨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몇 가지 좋은 일들, 몇 가지 성경에 맞는 일들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린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원에 많이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원에서 몇 밤 며칠을 금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 이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점을 치러 가요. 손녀를 낳다든지 손자를 낳다든지 하면 이름 지으러 가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 앞으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정말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두려운 일이다. 또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재미로 이렇게 타로 이렇게 카드 해가지고서는 재미로 이렇게 보는 사람 본다고도 하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들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것들, 점괘라든지 뭐 타로, 운세 이런 거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마귀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정말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을 만큼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야? 사랑, 기쁨,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으세요? 주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난 적, 주님과 교제했을 때의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은 세상의 외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4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시편 4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밖에서 오는 외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돼서 생기는 외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들어오시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 주님이 떠나요? 안 떠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기뻐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고 했을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는 without ceasing입니다. without ceasing. ceasing이 뭐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응답이 쉽게 안 될 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 없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어머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자면 최악이에요.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청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원, 아무 힘없는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하물며 과부가 말하는 걸 들어주겠습니까? 그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말했는데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 포기한 게 아니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와서 이 재판관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면 갚아줄 때까지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겠구나. 빨리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어떤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이 단어가 속히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갚아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과부와 같이 중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으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내 기도를 듣는 혼자 미친 사람들 가끔 보면 혼자 길거리 가면서 막 혼자 중얼중얼 뭐 하고 가잖아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말하면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린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고 서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 마지막 초청 시간에 기도 시간 같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초청 시간이에요. 설교를 다 전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시간.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에도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입니다. 제가 그 설교한 것 중에 몇 가지 제목에 남는 게, 기억에 남는 설교 제목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예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게 되면 항상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 그 대부분들의 생각들 가운데가 이 염려하는 생각들, 근심하는 생각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그런 마음을 품는 생각들,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 이런 염려가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 별로 안 좋아,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못마땅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그대로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순간순간 드는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로 바꾸게 되면 진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생각 드는 거 다 기도로 바꾸세요. 예배 끝나면 뭐 할지 다 한번 기도로 순간순간마다 바꿔오시면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늘 감사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여기서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천유를 만들라.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기서 보면 18절 말씀 끝부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19절, 20절, 21절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넘쳐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억누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억누르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퀸치입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끄지 말라. 불을 끄는 거 있죠. 불을 끄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다만 성령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억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신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진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우리가 끌 수는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는 없어지진 않지만 성령님께 주신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불을 끄듯이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억누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을 억누르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밖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주고 싶은데, 설명도 더 해주고 싶은데, 정말 해주고 싶은, 사랑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짧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짧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어떻게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주의함으로,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세상의 일들로, 바쁘다는 핑계로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때때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정말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 이러한 양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각 거듭난 어린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너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을 방해하거나 대적하거나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억누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 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받으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냐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면 그러한 삶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차이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 인도 없이 살고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 인도 없이 살면 뭐 똑같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을 억누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주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읽게 뭐 더 많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어떤 순간에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때론 매우 힘든,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것들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걸 버리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기 원합니다. 내 감정, 내 뜻 다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어떤 일들을 그냥 성경과 일치하는 몇 가지 일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지금 기쁘십니까? 지금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로 교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억누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